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 기독교의 특징이 사랑인데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I-90를 타고 동쪽으로 쭉 가서 엑시 34를 빠지면 거기에 트윈폴이라는 트레일 코스가 나와요.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사진들을 스캔을 다 했어요. 스캔을 다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각각 연도별로 또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회에서 등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좀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열심히 그때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등산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싱턴주는 이게 좀 신생대라서 한국의 설악산과 같이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없어서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뭐 채석장도 아니고 가보면 말이죠, 돌들이 거칠잖아요. 근데 트윈렉을 가니까 야, 이 한국에서 많이 보던 그 조약돌 세팅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좀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조약돌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 조약돌이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돌 안에 젖었겠습니까? 말랐겠습니까? 당연히 말라있죠. 그렇죠? 조약돌이 겉만 젖어 있지 속까지 젖어 있는 조약돌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 사랑의 개념이 수많은 사랑의 개념들, 노래도 사랑, 드라마에도 사랑,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랑. 맨날 저한테 하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사랑. 사랑의 말은 넘쳐나는데 마치 돌의 겉면만 젖어 있고 속은 말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라 있으면 아무리 사랑 타령을 해도 쥐어짜도 물도 안 나와.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드라이업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억지로 쥐어짜내니까 그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외식이다. 사랑은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을 때가 많은 거죠. 연기를 하는 거죠.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듯이 히포크라테스, 이 역할 할 때 이 얼굴을 쓰고 저 역할 할 때 저 얼굴을 쓰고. 사랑도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베풀어질 때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짜는 건데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짜지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천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은사는 다양하고 은사는 하찮은 것이 없이 다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 은사를 쓰는 기본적인 베이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래서 보면 항상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탕은 뭐냐? 사랑으로 은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근본 정신, 은사를 사용하는 근본 정신은 사랑의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사랑의 원리, 은사를 올바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바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 근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뭡니까? 악을 미워해야 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우리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악은 미워하고 그리고 선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가롯 유다가 수많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랍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의 손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니까 이제 너는 저 사람만 잡으면 돼 하는 신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거짓 사랑.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롭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의로운 righteous love. 바울이 본문을 쓴 당시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웃사이드에서 볼 때는 저들이 사랑이라는 미명한에 부도덕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천주교회 가면 미사를 드릴 때 여자들이 하얀 이 뭡니까? 베일을 쓰죠. 베일을 왜 씁니까? 어떤 분들은 그 베일이 멋있어서 천주교 같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가끔 한번 좀 내년 크리스마스 선물은 베일을 하나씩 선물해 드릴까요? 쓰고 좀. 왜 씁니까? 그 당시에 부도덕한 여자들의 특징이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머리가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파마를 하거나 뭐 부풀이거나 뭐 이런 걸 하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건 거리의 여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이 미사를 할 때 베일을 썼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원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정결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의로운 사랑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사랑은 그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해야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사랑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막연한 개념으로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거기에 탐닉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의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하되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되고 의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나치 치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쉰들러는 군수공장을 차려서 그 유대인들을, 물론 공장도 중요하지만 그 공장이 쉘터가 돼서 수많은 죽음에 직면한 유대인들을 공장 노동자로 뽑아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지혜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전쟁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쉰들러가 자기가 세운 공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도움으로 살아났던 유대인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그에게 편지를 써, 혹시 쉰들러가 자기 폴란드로, 자기 나라로 가면서 미군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까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랬고 편지를 쓰고 연명을 해요. 1000명의 사인을 다 받아. 그리고 기념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리빨을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기념품을 주는 거예요. 쉰들러가 거기에 감동을 받죠. 그러면서 그 흐느낍니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 이것만 팔아도 최소한 10명 이상은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고급스러운 이 금 넥타이 핀 이것만 팔아도 2-3명은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못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향해서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나는 내 의에 취해서 여러분을 구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은 진정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안과 밖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올바로 잘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형제애가 있어야 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안으로는 우애하라 그랬어요. 우애가 뭡니까?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친밀함.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함이 좀 있어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존경해야 된다. 다른 말로 치면 요새 존경이란 말을 우리 장로님한테 존경합니다, 이 말씀은 좀 간지러워, 그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애라, 우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애한다는 것은 피로 하나가 됐다, 한 패밀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피로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됐다, 블러드 릴레이션십이 됐다는 거죠. 그러한 형제의식이 분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역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형제 우애가 아니라 형제 분열을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내 은사는 네가 가진 것보다 더 우월한 거야, 높은 거야.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방언하거나 예언 은사를 가졌다고 해갖고 선지자처럼 행동을 해요. 뭐 저도 옛날에 방언을 청년 때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도대체 내가 이 방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내용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는 것과 말이 다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교회 가니까 방언을 트랜슬레이트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시편 내용을 선포한다든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선포한다든지 대개 그 범주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그걸 뭐 신비하게 그냥 미닝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받은 예언의 은사는 너희들이 갖지 못한 은사니까 나는 더 특별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고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서로 존중의 모습이 없고 존경의 모습이 없을 때 그것은 툴이 아니라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발견했대.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들이에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형제들의 착취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게 있잖아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은 10의 1조를 하던 2조를 하던 금식을 하던 뭘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제 의식이 결여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들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 펑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눈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도 눈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귀가 아무리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귀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분들이 냄새를 못 받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집에 불이 나서 막 연기가 꽉 찼는데도 냄새를 못 받아.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다가 자기를 가르쳤던 옛 스승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다 듣고 나서 수도원이 침체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깜짝 놀라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이제 그 수도원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도사들이 지금 저기 있는 저 형제가 혹시 변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닐까 존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 형제에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에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서로의 존중과 우애가 없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모습이 투쟁하는 교회예요. 투쟁. 교회는 십자가 지는 교회지 투쟁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마지막은 뭡니까?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11절 말씀 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 말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말이죠. 워낙 시골이라서 그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맡아서 수고를 하고 계세요. 어느 주일날인데 호롱불을 거들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게 호롱불이 어른어른하니까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이 나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목자시니에 자르시니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 읽었죠.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돼버려요.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뜨거운 마음과 헌신,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이민와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키울 만큼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만 할 게 나온 거야. 싸움. 큰 교회 안 만들어도 됩니다. 성도들끼리 우애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어느 가정에서 매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는 게 난리야. 저도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는 게 난리입니다. 씻기고 준비하고 뭐 하고.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또 남편이 농땡이를 치는 거야. 여보, 우리 식구가 이런데 다 갈 필요가 있어. 당신이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당신이 대표로 가. 그리고 그 집의 아내만 대표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사고로 온 가족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 문지기가 그럽니다. 대표로 와이프만 왔으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배에는 대표 제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경기도 양주에 가면 수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수동교회. 거기에 또 기도원이 있어요. 수동 기도원도 있는데 옛날에 거기 가서 제가 또 일주일 금식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 교회가 1902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세운 최군명 장로님이 계세요.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해서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120리를 걸어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떠날 때 감자 큰 것 2개를 삶아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 먹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집에 다시 오면서 그 감자를 하나 먹고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대단하거든. 그래갖고 그 성도님의 열심에 감동해서 선교사님이 거기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준 교회가 수동교회예요. 수동교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현지인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선교사님이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안으로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종. 예수님을 향해서 종된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후 337년부터 352년까지 로마 교황으로 율리우스가 교황으로 재직을 했어요. 율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주 점잖고 아주 보기에도 굉장히 좀 인품이 넘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율리우스의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거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100드라크마의 무게를 가졌어. 율리우스는 신났어요. 100드라크마를 가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100드라크마의 열심을 물속에 딱 넣어서 분해를 시키니까 야심이 25드라크마가 나와. 의심이 또 거기에 19드라크마가 나오고 명예욕이 30드라크마가 나오고 세상을 향한 숨겨진 마음이 또 21드라크마가 나오고 진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5드라크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 율리우스와 같이 분해를 해보면 몇 퍼센트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진정한 헌신이 있을까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미 나서 살아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남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이에요. 충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육신을 위한 수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거는 하늘나라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쌓았다 그래도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 앞에 섰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늘 상급이 너에게 허락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기적의 선물들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선물, 그 툴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 근본은 뭐냐?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그 툴을 사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